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언자의 마지막 사람인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약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전세를 내시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고난, 죽음, 부활을 반복하여 미리 알려주시다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요. 변화산 이야기를 비롯한 중요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과 같다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는데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대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바위 위에, 즉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이나 지옥의 문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의 힘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궁금해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그대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전세를 내시다입니다. 성전에 내는 세금인 성전세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로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씩을 성전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성전세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그럽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서인가요? 26절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나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지금은 대통령의 아들, 딸도 국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당시 왕의 아들, 딸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왕의 것이다.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전세 대화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임금의 아들, 딸은 세금을 안 내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왕의 아들이 자라서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아직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한 세계를 꺼내서 내 목과 베드로 그대 몫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세요. 결론적으로 성전세 이야기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 겁니다. 세 번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줘야 하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77번까지라도 즉 무한대로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를 설명하시기 위해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사용하셨지요.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자신에게 작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큰 금액의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결국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그때의 주인이 그 종을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나에게 사정사정하기에 말이다. 33절입니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5절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들이 저마다 형제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미리 알려주시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위의 소제목은 고난, 죽음,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다이고요. 17장 22절 위의 소제목은 고난, 죽음, 부활을 두 번째로 미리 알려주시다이고 20장 17절 위의 소제목은 고난, 죽음, 부활을 세 번째로 미리 알려주시다인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미리미리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 채찍질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고난, 죽음, 부활의 비밀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었겠지요.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변화산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그분의 행적을 따라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붉고 찌푸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도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소쿠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 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마태복음 17장. 6일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다.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휘덮었다. 또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본 환상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날 때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처럼 인자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무리한테로 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으로 또 여러 번 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세요. 이리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시자 그 아이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멀쩡해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들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대들은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같이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성전세 2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내시나요? 베드로가 말한다. 내십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질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인가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서인가요? 다른 사람들한테서인가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맙시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세요. 그 입을 열어보면 은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치세요. 마태복음 18장.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쭈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둘러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끝장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잘라내버리세요. 손이나 발이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뽑아서 내버리세요. 눈 하나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깔보지 마세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얼굴을 줄곧 뵙고 있으니까요. 그대들 보기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고 합시다. 99마리를 산에 두고는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어요? 찾아내게 되면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겁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에 대해서보다요.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분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대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자매를 되찾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확정되도록 하세요. 그들의 말도 흘려들이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금업자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입니다. 또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었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과 장부를 맞춰보고 싶어 했어요. 장부를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은 그에게 명령하여 아내든 자식들이든 가진 것은 뭐든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거듭 엎드려 절하며 빌었어요. 너그럽게 저를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종의 주인이 가슴 아프게 여겨서 그
그를 놓아주었어요. 갚아야 할 빚도 없는 것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 하나와 마주쳤어요. 다른 종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다른 종을 붙잡아 목을 조이며 말했어요. 빌려간 것을 모조리 갚아라. 그러자 그와 함께 일하는 그 다른 종이 꿇어 엎드려 그에게 사정사정했어요. 너그럽게 나를 좀 참아주시게. 그러면 갚아주겠네. 그러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다른 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그러자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종들이 이런 일을 보고서는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의 주인이 그 종을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나에게 사정사정하기에 말이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일하는 다른 종들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화가 치밀어서 주인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을 넘겨주었어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대들이 저마다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에 유대아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여쭈었다. 남편이 아무 구실이든 되어서 자기 아내와 갈라서도 됩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맨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요. 또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주어 아내와 갈라서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는 당신들 마음이 굳어있음을 생각해서 아내와 갈라서도록 당신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음란한 짓 아닌 일로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맺는 관계가 이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두세요.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신 뒤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나요?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다. 어떤 계명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또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말한다.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이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나를 따랐어요. 새 세상에서는 곧 인자가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에 앉게 될 때에는 바로 그대들도 임금 자리 12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누구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농토를 내 이름을 위해 내려놓은 사람은 다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어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포도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내보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그러자 그들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온종일 여기에 서 있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임자가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러주게나. 오후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들 자신도요.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주인에게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서 한 명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 것이나 받아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옆에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마구 놀려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날에 일으킴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여쭌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선생님의 왼쪽에 앉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머지않아 마시게 될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두 형제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윗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시각 장애인 2명이 길 옆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